할렐루야. 우리 기도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강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히 교제하고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상달된 예배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호치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우리 주변에도 그 확진자가 확인됨으로써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요즘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게으르게 허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시간이 될 때에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인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팬데믹의 두려움과 지진, 태풍의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전해지는 장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우리의 이 힘든 시기에 힘과 용기를 얻어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주님을 기대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는 소식 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각자 구분해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광고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광고를 해주시면은 저희 재정부에서 구별하여서 딱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이렇게 쓰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위은교회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 품위은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각 부서장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맡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 날에는, 정해진 날에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그 날짜에 정해진 우리 담당 집사님들과 함께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 금식도 필요하다면 하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주일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쌀군교회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니까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지는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상우 집사님과 이미지 집사님의 큰딸인 우리 한별 양이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베트남에 주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그 프랑스 작가의 이 카뮤라는 이 작가의 페스트라는 이 소설책이 다시금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스트라는 책은요, 1947년,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70년이 넘은 거죠. 거의 70년이 넘은 이러한 소설책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데, 이 페스트라는 책은요, 이 페스트 말 그대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프랑스의 한 오랑이라는 마을에 이 페스트가 번지면서 이렇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작가가 기록하고 또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페스트라는 책에서는 이 작가가 굉장히 전염병이 잘 전달되는 것도 묘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이 전염병이 거기서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공포심,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굉장히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전염병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라는 이러한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요즘 보면은 뭐 품위영에도 마찬가지지만 줄줄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몇 달째 지금 학교와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80% 가까이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은요, 그저 우울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분노감으로 바뀌게 되고 사회적인 분노,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개심, 또 타인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남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무정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페스트의 작가는요, 그 자신의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의 능력과 또 배려의 능력과 우정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말라간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전염성이 강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 생겨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전염시키느냐,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필시 우울한 감정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필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두려운 감정을 전달하고 전염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까운 가족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며 전파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걸까? 더 나아가서 나는 전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은 과연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약 한 AD 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D 33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20년도 안 돼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뜻으로, 요즘 말하면은 예수쟁이 같은 그러한 말로 쓰였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그러한 극도로 심하게 박해하고 또 고난을 주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추종자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청탁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로마에 이야기하고 청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나라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난과 박해와 또 사회적 불평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7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7절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믿음을 배척하고 자신의 신앙을 배교하고 그 로마 정부에 적당히 타협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온갖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또 8절에 나온 것 같이 주의 말씀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나서 각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근심과 염려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파하며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처럼 극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나 박해까지는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두려움과 또 낙심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정말 매일매일이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갔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삶에만, 내 건강에만, 내 재산에만, 내 가족에게만 신경 쓰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오늘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굿 뉴스. 그럼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냐?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래, 너 어디 한번 잘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에 대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냥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처럼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처럼 살고 개미처럼 말하고 개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여러분이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개미가 된 여러분이 정말 그 개미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그 중에 정말 똑똑한 개미에게 사람의 사는 모습,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한들 개미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활동하는 것들을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납득하기가 힘들죠. 왜? 개미는 그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피조물의 언어로 말하고 피조물처럼 말하고 피조물처럼 행동하고 피조물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개미가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한들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 역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한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인생에 실패한 낙오자들을 위해 오셨다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들, 정말 쓸모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막 각 도시로 퍼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 지역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막 이 지역 이웃들에게 전파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그 아끼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이 수많은 지역에, 이 호치민 지역에 알려지길 원해요. 이 세상에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폭발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지만요, 복음 역시 전파력이 강하고 더 빠르게 전파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점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내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바울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심지어 그를 감옥 안에 갇히게 해서 물리적으로 그가 나올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없어도 오히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파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베트남에서 사회적 격리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정말 밖에 나가는 것조차 되게 꺼려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되고 또 성경 공부도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전하고 염려를 전하고 걱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늘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으면요, 제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전염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믿음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깨트리신, 부활하신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심지어 질병까지 죽음까지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두려움의 영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서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로디그 스타그라는 사람의 그 책이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흥황했을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서 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스타그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철저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로마 시대에 그렇게 그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서술한 건데, 그 책에 보면 AD 251년에 이 로마 시대에 아주 재앙적인 그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천연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돌면서, 이 전염병이 돌면서 로마 제국의 무려 약 3분의 1에 대다는 엄청난 수의 인구가 그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다 쫓겨나게 하고, 또 심지어 가족들도 전염병이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집에서 내쫓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도교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이런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은요, 그를 이제 출교시키고 내쫓고 죽지도 않았는데 병들어 있다고 이렇게 미리 막 땅에 매장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가 돌봐주고 케어해 줬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그 환자들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정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위로를 해주는, 또 이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환자가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들도 그 병에 옮기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들은 환자들을 돌보고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이도교들은 보여줄 수 없는, 그들이 우상 숭배처럼 느꼈던 헬라 철학이 줄 수 없었던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전염병이 그친 후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요, 지난 몇 주간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띵장 성도님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그들을 돕기 위해 저희가 쌀과 라면과 식료품들을 준비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며칠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소식이 왔는데, 지난번 저희가 케냐에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비상식약을 보냈어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량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곳에 정말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콩이나 저기 캐슈넛이거든요. 사진에 나온 게 캐슈넛인데, 거기 계신 대부분의 케냐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이 캐슈넛이 이게 뭐냐고, 이런 거 살아생전에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연신 감사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곳을 위해 손길을 내미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온라인 방식으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 방식으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온라인상에서 나누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코앞까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거예요. 여러분은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 길 위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역시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즘 얼마나 인터넷, SNS, 소셜미디어가 잘 발달됐습니까? 세상의 과학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그 길 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SNS로 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있다면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요, 최근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베트남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설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에도 훌륭하시고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다문화 가정분들의 아내들 혹은 저와 관련되어 있는 베트남 분들 또 띵장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교 작업, 베트남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라는 것도 자기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 혹은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더 와닿고 또 더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베트남 사람들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발은 묶여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파워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내에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전파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죽음도 깨트리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평강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어 그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마음을 닦아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의 아빠들, 우리 남편들, 타 지역에서 홀로 외로이 일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